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곱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꿈꾸는 자에게 필요한 능력.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벤디에르라는 연합군 조종사가 이제 폭격기를 몰고 독일의 타셀이라는 지역으로 출격을 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독일군이 쏜 대공포를 맞은 거예요. 그야말로 절체절명,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몰고 이제 기지로 귀환을 했는데 보니까 11발을 맞았습니다. 그 박혀 있는 탄환을 수거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탄환 속에 화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 말기에 경제적으로 독일이 어려워져서 화약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빈 탄환을 열심히 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화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학력, 재력, 인맥 이런 것들이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취직이나 승진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가져야 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힘들게 일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셉,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요셉이 낯선 땅에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면서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 무너져 버리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든 거예요. 지금 나에게 생기는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다음 절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은 삶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 내가 너를 보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것 같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분명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도 그랬잖아요. 이삭이 양과 소떼가 늘어나고 막 번성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의 운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었어요. 물 문제니까.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다른 운물을 팝니다.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이삭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 우리가 당신의 운물을 빼앗았는데 당신은 우리와 싸우지 않았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은 번성했어. 우리가 그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에도 계시고 거친 들에도 계시고 초막에도 계시고 궁궐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저 사우디에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복이요 은혜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귀한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영향력이에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로렌스라는 사람이 남긴 일기입니다. 그 일기를 모아서 이제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 로렌스는 55세 때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저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어느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책 후반부에 이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접시를 닫고자 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건한 사제가 성례를 집례하듯 그는 정성을 다하여 그릇을 닦는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55세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그 많은 나이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접시를 닦으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성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의 중직이라고 목회자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와 같은 영성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청지기로서의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요셉을 신임해서 가정 총무로 세우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위임합니다. 요셉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의 성실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감옥 안의 모든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가정 총무가 감옥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온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심각한 기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어요.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의 축복이요 이 나라의 축복입니다. 가정 총무가 감옥 총무가 되었고 나라 총무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처음부터 나라 총무하겠다고 총리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시시한 집안일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쓸고 닦고 정리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것을 성실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천민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대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제 어느 대감 집에서 이제 마부로 일을 하는 천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대감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대감을 모시고 이제 먼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대감을 말에 태우고. 가던 길에 이 대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감이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이 마부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누가 너한테 양반시켜준다더냐? 그 말을 듣고 이 마부가 대답을 했는데, 그 마부의 대답이 이 대감의 마음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마부해야 됩니까? 저 양반시켜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작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성실성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도덕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을 보세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보세요. 내가 어찌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도덕성, 요셉의 도덕적인 민감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셉이 한 말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이 그의 도덕성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를 지을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시지,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지, 이 믿음이 우리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참회 기도 아닙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책망하셨을 때에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주의 목전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 내실 은밀한 방에서 밧세바와 동침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가 그의 책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요, 인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바, 곧 평판과는 다르다.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르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의식해도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때 아무렇게나 하고 못 가지 않습니까? 모자라도 쓰고 가고 눈썹이라도 그리고 가셔야죠. 우리가 사람만 의식해도 달라지는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도덕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능력이 이 도덕성인 것입니다. 우리 성포하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번째,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선교성 그랬습니다. 한 여자와 함께 있던 은밀한 공간에서 요셉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왕의 술장관, 떡장관이 이상한 꿈을 꾸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야, 너 꿈을 잘 푼다면서?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맞습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의 꿈을 잘 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전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물건 있으면 사람들에게 막 소개하잖아요. 야, 내가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다. 가성비 최고다. 너도 사서 써봐.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야. 당신도 믿어보세요. 이게 전도인 것이죠. 말로만의 전도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였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3번째 설교 중에 소개하는 책인데요. 제가 참 큰 감동을 느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수연이라는 그 의사 이야기죠. 33살에 안타깝게도 이제 세상을 떠난 의사. 근데 지극정성으로 환자들을 돌보아준, 그러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그런 의사였습니다.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어느 꼬마 아이는 이 아저씨,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날마다 와서 내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태어난 뒤에도 내가 좋아하는 과자 사가지고 우리 집까지 찾아와 주셔서 기도해 주셨던 그 좋은 아저씨. 병원 청소라는 아주머니는 이 의사 선생님 바쁜 중에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를 보면 와서 꼭 내 손을 잡아주고 수고 많으시죠. 힘내세요. 한마디 건네줬던 그 고마운 의사 선생님.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 구두를 닦는 아저씨는 그 의사 양반 구두가 별로 더럽지도 않은데 일부러 나한테 와가지고 닦아달라고 하면서 그 앞에 앉아서 예수 믿으라고, 아저씨 예수 믿으시면 너무 좋다고, 꼭 믿으시라고 그렇게 권해줬던 의사 양반. 그러면서 다들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 청년 바보 의사. 여러분, 이런 바보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바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이 지나고 이제 엔데믹 풍토병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제 해제될 거예요. 바라기는 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 회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돼야 되겠어요. 예배의 열정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분들도 이제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정이 회복돼야 되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숭실대 대학원에서 이제 목회 상담을 공부했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월요일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입학을 위한 면접을 하는데요. 그 면접위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는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인데 왜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상담을 공부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당황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답을 잘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전도라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한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상담도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 잘했죠? 네. 제가 생각해도 참 잘하고. 아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순복음교회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그 열정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참 좋죠. 드라마틱하게 성공하고 출세해서 요셉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것,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러함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환난 중에 인내하시고 기도에 항상 힘쓰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셉이 가졌던 그 능력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귀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